어제 집회를 마치고 마음이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설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어제 성회 준비하느라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씻고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그때가 밤 한 10시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했더니 오늘 제가 깜짝 놀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 기록하게 된 이 말씀 속에 예수 십자가 사건과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전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니 본문의 주인공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유다는 지금 전 세계에 이 유대인들은 바로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 약 1,500만 명이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 합니다. 주변에는 10억이 넘는 아랍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분은 약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이 아랍인들이 강원도 면적만한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아랍인들 속에 마치 포위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많은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국경을 이루고 대치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여러 나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을 건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전에 사전 경고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 이스라엘 건드리질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유래는 세계사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민족이 그들의 국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성공을 합니다. 세계 경제의 최대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 10대 재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최초의 사람들이 유대인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음악 모든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얘기하면 유대 민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문학가 중에 최고의 거성들이 나온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조상입니다. 이 집안은 왕족 집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것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지금까지 평생을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면 나한테 보이라고 말합니다. 증명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명은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작할 수가 없고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제가 증거하는 1500년 전에 그대로 예언하신 내용이 1500년 후에 이루어졌다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 성경은 약 33명 이상이 기록을 했습니다. 동시에 인물들이 아닙니다. 전부가 약 1500년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약 33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다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경 5권의 책을 기록했을 때 그 이후에 사람들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 그들은 이 땅에서 전혀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66권 한데 모으면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확신이 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 버려버리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예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들은 단돈 10,000원 한 장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헌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람의 기도는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마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듯이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접근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유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게 찬송하라 하면 일반적으로 들을 때 노래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 찬송이라는 이 원문,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찬송이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원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가 최초로, 이 유다 집안의 첫 조상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야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이 찬송이 야다입니다. 똑같은 태어날 때도 야다, 찬송하라. 그리고 훗날에 축복을 선포할 때 이 첫 마디가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이 찬송이 야다입니다. 야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래가 아닙니다. 던지다 뜻입니다. 던져버리다. 이 던지다 뜻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야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던지다, 내던져버리다.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이름이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작 돌아봤더니 자신이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지시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고 기도는 하는데 내 방법으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선택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던지다, 내던지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일생을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야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의미가 바로 내던지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근심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될 텐데 못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예언이 됩니까? 창세기 49장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목덜미를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원수가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목덜미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 유다 같은, 야다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또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집안 식구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 새끼라니까 어린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가장 용맹스러운 동물 중에 왕이 누구입니까? 사자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그를 범할 자 누가 있으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감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제부터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445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기록했던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오경,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는 사건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는 한글의 규,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세베트입니다. 따라서 세베트. 이 세베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14장 5절에 통치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리로다. 여기에 실로가 누구냐면 따라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을, 실로가 오신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하고 복종할 것이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누구를 통하여?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목적이 가장 이 유다를 통해서 본이 되는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못 쉽니다. 그분이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어 너를 결코 자랑하지 마라. 너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 덜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네가 아무리 자랑하고 떠들어봐야 내가 너 볼 때는 덜의 잡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을 때 뭐라 말하면 나는 벌레요, 나는 구덩이입니다. 이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1장 12절에 나는 지렁이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야다의 축복을 주시는 이 유다의 축복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규가 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적인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소개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깜짝 놀라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창세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49장 11절 말씀이 결정적인 오늘 전체 말씀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며, 오늘 이 시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 상상 못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뒤돌아보았더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서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거기까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이 왜 내 생활이 아직도 그 상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야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우리 나귀 그러면 짐승을 알고 있습니다. 짐승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의 나귀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맸습니다. 나귀가 포도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묶여 있는 이 나귀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귀란 말은 오늘 이게 창세기 49장 11절에 이 나귀가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말씀하냐? 아이르라는 그런 히브리 원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르가 본래 히브리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우르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를 찾아봤더니 어디 있느냐면 놀랍게도 아가서 2장 7절에 깨우다, 이 말이 우르입니다. 나귀란 말이 어디에 묶였더니 포도나무에 묶였더니,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오늘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묶인 사람, 예수님께 내가 잡힌 사람, 예수님께 구속되어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맺다 그랬습니다. 나귀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짐승 가운데는 소, 양, 비둘기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나귀 같은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같은 내 인생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묶였습니다. 구속되다, 이 의미가 묶여있다는 매단 의미인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가서 2장 7절에 그대로 나타난 나귀란 이 말이 깨우다, 잠에서 깨우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잠에서 깨우다, 우르에서 유래가 된 이 아이르, 이 말씀이 이 우르가 잠에서 깨우다, 무슨 잠에서 깨웁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잠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언제나 다시 깨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깨우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로 나귀가 포도나무에 맸더니, 나귀가 포도나무에 묶여있더니, 복음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묶여버렸더니, 내가 구속되었더니, 예수 안에 있었더니, 너는 다시 내가 살릴 거야. 너는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7절에 깨우다, 이 말은 잠에서 깨우다, 잠에서 눈을 뜨다. 너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런데 옷을 포도주에 빨 때 사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포도주는 가장 피 색깔과 가장 같은 색깔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전부 다 빨갛게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많은 착한 일을 했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깨끗하다 해봐야 하나님 보실 땐 너는 더러운 옷 같다. 이 옷이 말해 걸레란 말입니다. 가장 온갖 것들이 다 묻어있는 죄투성이의 모습인데,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 나귀 같은 내 인생이 부정한 자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묶여버렸더니, 오늘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빨다, 이 말은 따라서요, 카바스. 이 카바스란 말이 어떤 의미를 쓰냐면 똑같은
원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따랐어요. 세탁하다. 깨끗하게 세탁해 버립니다. 무슨 피로? 예수 피로.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포도주로 인해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내가 온통 피 색깔로 바꿔져 버렸다. 내 온몸이 예수 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바스라는 옷을 포도주에 빨며 전부 빨간 색깔로 바꿔져 버리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말라기 3장 2절에 카바스가 어디에 쓰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표백하다. 여러분 표백제 집에서 세탁하실 때 쓰시죠? 여기는 하이타이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하얗게 본래 색깔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소서. 이 씻어 주소서 이 말씀이 옷을 빤다, 포도주에 빤다, 카바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항상 힘들더라도 나귀 같은 내 인생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묶여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다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눈이 충혈됐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포도주로 인해서 눈이 붉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 마시는 것은 예수 피를, 생명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 피로 내가 의롭게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한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죄가 우리가 완전히 해결됐느냐면, 구약 때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냐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백성들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매일같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는 다시는 이 지상에서 어떤 재물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장내시고 마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아직도 저주받았는가 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정죄함이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뭐냐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1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불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화 있을 점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너 위에 와 계신다. 믿음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고난을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복음적으로 포도주는 예수 피를 상징한다면 내 눈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지은 죄가 깨끗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포도주가 인하여 내 눈이 붉게 되었다. 예수 피로 오늘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내 눈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진, 왜 하필이면 눈입니까? 기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최초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 이 신체 부분에서 어디로부터 들어왔냐?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본 적, 먼저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첫 마디가 선악과를 본 적, 눈으로 시작되는 최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야다가 되는 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날 내가 유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나귀같이 살아왔던 내 인생이 부정한 자가 주님께 매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모든 자들이 내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오늘 유다와 같은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손으로는 거기에 따라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끝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칠 테니 너 가지고 있는 문제 내게 가져오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